교회사 9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教会历史的第9讲。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탁발교단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那么今天呢，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从那乞讨教团这么一个主题来开始。 먼저 탁발교단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这一教派所产生的一个原因。 교황과 감독 등이 부와 권세를 얻고 사원에서 안일하게 지낸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其中之一这个原因呢，就是因为当时的教皇还有那些主教呢，他们获得了富贵和权势之后呢，在其教堂当中呢，还是在自己的住处呢，过着安逸的生活。 예배 의식만 중히 여기고 설교를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再一个呢，就是他们只注重礼拜的一个仪式，而忽略那讲道，而且呢，远离百姓。 반면에 수도사들은 청백한 일만 힘쓰고 전도나 구령 사업을 등한시하였습니다. 而那些修道士呢，他们只注重那些清贫的一些生活，还有那些工作，他们忽略那些传福音的工作。 두 번째로는 이 탁발교단의 의의와 그 유래, 어디서부터 탁발교단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么第二个方面呢，我们来了解一下其意义和由来。 청빈 생활을 서약하고 구걸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수도단으로 그 유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他们过一个清贫的生活，立志要过上清贫的生活。他们的生计呢，主要是靠乞讨来维持，所以呢，我们看一下他们的一些内容。 먼저 320년경에 이집트 남쪽에 허미트 수도원을 창설한 것이 수도원으로부터 그것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首先是在320年的时候呢，在埃及南部有他们建立一个隐者这样的修道院。 그 다음으로는 528년 베네딕투스 수도원이 창립되었습니다. 在公元528年建立本尼迪克特修道院。 그 다음으로 1115년에 버나드가 클레르보 수도원을 창설한 것이 또한 그것들의 기원입니다. 再一个起源是在公元1115年呢，贝拉尔呢在克莱尔沃呢建立修道院。 1209년 프란체스코 교단이 설립되었고요. 1215년에 도미니크 수도원이 교단이 또한 설립되었습니다. 在1209年建立了弗朗西斯教团，到了1215年的时候呢，建立了多米尼克这样的一个教团。 이와 같은 수도원들을 기원으로 이제 탁발교단이 이제 연결되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所以呢，接着这样的一些修道院呢，这个乞讨这个教团呢就逐渐的成熟。 몇 가지 탁발교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来了解一下其代表性的几个教团。 먼저 탁발교단 첫 번째로 시토교단입니다. 第一呢，有西土教团。 1098년도에 감독에게 복종하는 것을 조건부로 시토라는 사람이 처음 창설했습니다. 这教团是在1098年做一个像服从于主教的这样一个条件呢，有个叫西托的这样的一个人他来建立的。 두 번째는 가르멜산 교단입니다. 第二呢是加尔摩洛的教团。 이 가르멜산 교단은 십자군 때에 이탈리아의 잔류병들이 모여서 이룩한 교단들입니다. 这教团是在十字军东征的时候呢，意大利的一些残兵呢，由他们来建立的。 다음은 브라몬 교단입니다. 然后是一个布拉门教团。 1121년에 만들어졌고요. 엄격한 금욕주의 교단입니다. 是在1121年建立，这是严格的遵循禁欲主义的。 네 번째로는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입니다. 第四呢是奥古斯丁教团， 13세기에 생겨났고요. 이탈리아의 은둔사들이 조직했습니다. 它起源于13世纪，是意大利的那些隐居者他们来组织建立的。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 교단입니다. 最后是弗朗西斯这个教团。
프란체스코 교단과 도미니크 교단이 교황이 탁발 교단으로 인정한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弗朗西斯这个教团和多米尼克这个教团是教皇所承认的这个祈祷教团。 다음은 이 탁발 교단의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然后我们看一下这教团的其主要人物。 첫 번째 인물은 프란체스코입니다. 第一位呢是弗朗西斯， 그는 이탈리아의 아사시에서 출생했습니다. 他出生于意大利的阿西西。 그는 3인조의 전도대를 조직해서 각 처에 파송을 했습니다. 他组建3人为一组的传道小组，到各地差派到各地。 이 교단을 교황 이노센트 3세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这教团呢是得到英诺森3世教皇的认可。 교단원은 1221년에 3,000명에 이르렀으며 귀족이나 학자나 부호들이 많이 그 교단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这教团呢，在1221年的时候呢，达到3000多人的人数，主要成员有贵族、学者，还有富豪。 다음은 이 탁발 교단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下面是这个祈祷教团他们所产生的影响， 먼저 이 탁발 교단은 민중에 거치되었습니다. 他们成为了广大民众的朋友。 보통의 수도사들은 일반인이 모르는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在当时呢，一般修道士呢，他们所使用的语言呢，是普通民众所听不懂的。 그러나 이 탁발 교단의 수도사들은 민중을 도와주고 그들의 고백을 듣고 설교를 했습니다. 但这祈祷这个教团呢，他们是愿意去帮助那些民众的那些需要，要听他们的诉苦，而且呢，要向他们讲道。 다음은 이 탁발 교단이 대학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而且他们起着向大学扩展其势力这个事工当中呢，起到了很大的作用。 많은 대학 교수들이 이 탁발 교단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有很多大学教授呢参与到这个祈祷教团当中的。 뿐만 아니라 이 탁발 교단에서는 많은 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而且这一教团培养出很多一些学者。 13세기의 학자들의 대부분이 이 교단에서 배출되었습니다. 13世纪的那些学者呢，可以绝大部分的出生于这个教团。 다음은 외국에 선교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我们看一下他们是如何向国外宣教的。 첫 번째 인물은 레이먼드 롤리입니다. 那么第一位呢是雷蒙德·吕利， 그는 1234년에 출생해서 1315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234年，死于1315年。 그는 스페인의 귀족이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他是西班牙的贵族出身，他曾经在异象当中看到耶稣的十字架。 그는 앞에서 말한 탁발 교단의 프란체스코 교단의 단원이었습니다. 他是弗兰西斯科，他的属于这教团的一个团员。 그는 아랍어를 배워서 회교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他学阿拉伯语，向回教徒传福音。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 기독교 변증론이 있습니다. 那么有他的代表性的著作有《基督教的辩证论》。 그는 기독교 대학에 동양어 학과를 설치하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他也兴起在基督教大学里面设立东洋语这个学科。 다음은 코르비노의 요한입니다. 然后还有一位呢是科罗比诺的约翰， 그는 13세기경에 이탈리아에서 출생했습니다. 他生于13世纪，在意大利。 그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他要去中国传道。 북경에서 신약과 시편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6천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他在北京翻译新约和诗篇，翻成中文，而且向6000人施洗。 다음은 중국을 선교한 내용입니다. 下面是向中国宣教的内容。 먼저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首先是成吉思汗的孙子忽必烈在统治元朝的时候，
이탈리아 여행과 마르코 폴로가 교황청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那么，意大利的旅行家马可波罗呢，他向教皇厅要求差派100人到中国。 1272년 도미니크 교단에서 선교사 2명을 파송했는데 그들은 가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在1272年呢，多米尼加教团呢差派2位宣教士要去中国，但他们中途返回。 20년 후에 프란체스코 교단에 속한 코르비노의 요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那么在20年之后呢，弗朗切斯科教团他们差派科尔比约翰去往中国，他借着几年的旅途跋涉呢，最终到达。 떠난 지 수년 만에 중국에 도착하게 되었고 쿠빌라이 칸의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他经历几年的时间到达了元朝，而且呢在那里受到忽必烈的欢迎。 다음은 중세 시대의 예배와 생활입니다. 下面是中世纪的礼拜和生活。 먼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首先是礼拜， 예배 용어는 라틴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在礼拜当中呢，主要使用拉丁语。 그러한 까닭에 일반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因此呢，一般的信徒呢，他们无法听到而受到感动，他们主要是以看礼拜来满足。 다음은 중세 시대의 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然后是中世纪的一些圣礼。 1439년에 피렌체 회의에서 7대 성 예전을 공인했습니다. 在1439年，在佛罗伦萨会议当中呢，他们制定了7大圣礼。 먼저 성세에 관한 첫 번째로 성세입니다. 那么第一呢是圣洗， 몸에 물을 뿌리거나 침례하는 입교 행위 예전입니다. 那么这就是呢，在把水呢洒在人的身上，或者是借着浸礼呢来表示他的正式的入教。 개신교 용어로는 세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那么我们基督教呢把它称之为洗礼。 두 번째로는 견진성사에 관한 겁니다. 那么第二呢是有关一些确认的这样的一个圣礼。 세례자에게 신앙을 견고히 하는 성령을 얻게 하는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就是为了让受洗的人能够信仰坚固，为了让他得到领受圣灵，所以呢，这是一种高油的这么一个仪式。 개신교에서는 이를 입교라고 합니다. 改革中呢，也就是说，基督教呢把它称之为入教。 세 번째로 성체성사입니다. 第三呢是有关圣体。 12세기경에 롬바르두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这个仪式呢是在12世纪的时候呢，借着伦巴尔杜斯呢来创立的。 이것은 화채설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它也称为化体学说的一个起源。 개신교에서는 이를 성찬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那么，基督教呢把它称之为圣餐。 네 번째 예전입니다. 然后第4个圣礼， 고해 성사입니다. 就是呢向神父告诫， 죄를 신부께 참회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就是把自己的罪呢向神父忏悔， 신부로부터 면죄를 받는 예식 정도가 되겠죠. 从神父那里获得赦罪。 이러한 고해는 개신교에 있지 않은 예전입니다. 这在基督教里面是没有的。 다음은 혼배 성사입니다. 然后是婚杯， 결혼에 관련된 것입니다. 这个呢是有关婚姻的问题。 교회법이 합법으로 인정하는 결혼을 예전으로 이렇게 신성시하였습니다. 以教会的法律呢来正式宣布某一对新人的婚姻的一个合法性。 여섯 번째로는 종부 성사입니다. 第6呢是有关临终时候呢所行使的圣礼， 임종 시에 병사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의식입니다. 这也是在临终的时候呢向那病人膏油的这么一个仪式， 이 의식 역시 개신교에는 없는 의식입니다. 在基督教里面也是没有的。
마지막으로 신품성사입니다. 就是第七呢，最后呢，也就是说得到那灵里的认可。 이는 영혼의 인호를 쳐서 임직을 임명하는 예전입니다. 也就在他的灵魂，向他的灵魂呢打上一个印记，给他一个灵里的职位。 이처럼 중세나 캐톨릭은 7개의 성사를 인정했습니다. 所以呢，在中世纪还有在天主教呢，承认以上的7种圣礼。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모든 성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찬 2가지 예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但基督教呢，却只承认2个，也就是只有圣餐还有洗礼。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我们看一下他们的生活， 종교 생활이겠죠. 他们的宗教生活。 첫 번째로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那么第一呢，是针对崇拜，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我们向神礼拜， 그리스도는 숭배한다고 표현합니다. 向基督崇拜，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는 최고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而且他们说呢，向圣母玛利亚呢是最高的崇拜，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와 다릅니다. 这与现今的基督教不一样的。 오늘날 개신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那么现今的基督教呢，只向父神还有基督礼拜。 두 번째로는 공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第二是有关功德的方面， 그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他们主张借着行善而罪得赦免。 세 번째로는 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第三是有关弥撒， 미사는 세상 사람과 연옥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这是一个向那世上的人、活着的人，还有在那炼狱当中的那些人呢，为他们而在神面前献祭的一种仪式。 그들은 미사를 대미사와 소미사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他们把这弥撒呢分为大弥撒和小弥撒。 대미사는 향을 피우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보통 주일이나 특별한 축제일에 거행하는 미사입니다. 大弥撒呢是他们会焚香，而且呢有演奏，而且就像主日或者是一些纪念日所举行的。 소미사는 음악이 없이 사제의 미사로 신부가 거행하는 것입니다. 而小弥撒呢是没有音乐的伴奏只是出于一种赦罪的这种原因呢只有神父来举行。 마지막으로 장례 미사인데요. 那么最后呢，还有一个葬礼当中的一些弥撒， 장례 미사는 죽은 자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의식입니다. 也为死者献祭。 개신교에서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在基督教当中基督教里面是没有弥撒的。 개신교의 중심은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基督教的中心呢是在于宣告神的话语。 카톨릭이나 중세 예배는 미사를 드려서 예배를 마치 제사로 숭배의 개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所以中世纪的这个天主教呢，他们把这个弥撒呢就当做一种崇拜的一种献祭的一种仪式。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공로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这与那旧约里面他们还不是那么太了解基督的代赎，而在神面前所献祭的那种献祭仪式是很类似的。 그러므로 개신교와 신교에서는 이런 미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所以呢，基督教呢只承认在神面前我们献上我们的礼拜，借着神的话语。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下面是有关赞美诗。 중세 시대의 찬송은 아주 장엄한 웅장한 음악을 예배에 드리는 음악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在中世纪呢，赞美诗呢主要是非常庄严的雄壮的这种诗歌来是他们所采用的普遍的这种赞美诗歌。 다음은 스콜라 철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下面是有关经院哲学。 스콜라 철학의 역할입니다. 首先是要看一下他们的一些作用。 그들은 대학을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这哲学思想呢，在
以后的建立大学这方面呢，起了很重要的作用。 대학을 설립하게 된 기원은 수도원이 발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수도원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其起源是在于修道院的发展呢，带来很多学生的涌入。 그 당시에 설립된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在当时呢，被建立了很多大学，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입니다. 有意大利的博洛尼亚大学， 1158년에 세워졌고 법학으로 유명합니다. 它是在1158年建立的，它是以法律这方面是最为强项的。 두 번째로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파리 대학입니다. 那么第二个大学呢，是在法国的巴黎大学， 1186년에 세워졌고요. 신학이 주요 과목이었습니다. 是在1186年所建立啊，他们的主要一些教授的内容是神学。 다음은 영국에 세워진 옥스포드 대학입니다. 然后是建立在英国的牛津大学， 1200년에 세워졌고요. 是在1200年建立，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학이 주로 과목이 되었습니다. 主要教授神学。 네 번째로 이탈리아의 살레르노 대학입니다. 然后第四是意大利的萨莱诺大学， 1200년경에 세워졌고요. 是在1200年建立， 의학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他们主攻医学。 이 대학들의 그 조직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这些大学的其组织形态和其内容。 먼저 예과가 있었습니다. 首先有艺术类的 예과에서는 음악이나 논리학이나 수학 등을 배웠습니다. 这里在讲说是音乐，还有伦理呀、还有数学也有。 예과가 끝나면 이제 본과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所以呢，还有一些预科班所以呢，预科班结束之后呢，也有本科班。 본과에는 신학과, 법학과, 의학과가 있었습니다. 那么本科的内容是神学、法学法律，还有医学、医科。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대학이라고 한다면 대학에는 이처럼 신학과와 법학과와 의학과가 그 대학 내에 설치되어야지만이 대학,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을 인정했습니다. 所以呢，在大学里呢，在西方的大学呢，在一所大学里面也必须有神学，还有法律，还有医学这一些学科的时候呢，人们才把它正式承认为是一所大学。 그 다음에 라틴어를 사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而且他们所使用的是拉丁语。 교수의 강의와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한 변론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他们讲授的一种方式呢，就是以教授的讲课和彼此间的一种辩论来组成的。 이 당시에 세워진 대학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当时呢，这些大学呢都是有一些特权的。 먼저 첫 번째 특권으로는 국가나 교회가 대학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首先是国家也好，教会也好，对这些大学呢，是没有一种干涉的。 두 번째로 교수나 학생들의 자치단체로 이렇게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而且呢，这些大学呢就成为这些教授和学生的自治团体。 이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학자들 몇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这经院哲学的代表性的学者。 첫 번째로 알렉산더입니다. 首先是亚历山大， 그는 1185년 출생해서 1245년에 죽었습니다. 他生于1185年，死于1245年。 그는 프란체스코 교단의 교파의 단원이었습니다. 他是属于弗朗西斯教派的他的一个成员。 그는 영국인 신학자였습니다. 他是英国人，又是神学家。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입장에서 신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쳤습니다. 他是在亚里士多德哲学的观点当中来学习神学并研究神学的。 파리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他在巴黎呢从事教授的生涯。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학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他的一个代表性的著作呢有《神学要义》。 두 번째 스콜라 철학의 대표가는 보나벤투라입니다. 那么第二个其代表性的人物呢就是伯纳文图拉。 그는 1221년에 출생해서 1274년에 죽었습니다. 他生于1221年，死于1274年。
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더의 제자였습니다. 他是呢刚才我们所提到的亚历山大的他的一个门生。 또한 그는 프란체스코, 아까 탁발교단에 대해서 배웠는데 탁발교단인 프란체스코 교단의 단원이었습니다. 他又是呢弗朗西斯这一教团的团员。 그는 신비주의자였으며 고행주의자였습니다. 他是一个神秘主义者，也是苦行主义者。 세 번째 인물로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입니다. 那么第三个人物呢是阿尔波图斯，마그누스. 阿尔伯图斯马克努斯。 그는 1193년에 출생해서 1280년에 죽었습니다. 他生于1193年，死于1280年。 그는 독일의 신비주의자였습니다. 他是德国的神秘主义者。 그는 또한 아까 말했던 그 탁발교단의 도미니크 교단의 단원이었습니다. 他又是呢多米尼克这一教团的其成员。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비주의의 조화를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했습니다. 他为其亚里士多德的哲学和神秘主义的相互协调进行了很多的努力的。 그는 독일의 쾰른에서 18년간 교수 생활을 했고요. 87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他在德国的科隆呢，执教18年，作为教授，然后87岁的时候死亡。 네 번째로 이 스콜라 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第四呢，就是呢，那不勒斯阿基诺。 그는 1227년에 출생해서 1274년에 죽었습니다. 托马斯阿圭纳哈，他生于1227年，死于1274年。 그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출생했습니다. 他生于意大利的那不勒斯。 그의 아버지는 아키노 백작이었으며 도미니크 교단의 단원이었습니다. 他父亲叫阿基诺伯爵，伯爵的，他是阿基诺伯爵的儿子，是多米尼克的一个成员。 그는 파리 대학 출신으로서 알베르투스 마그누스에게 공부를 했습니다. 他是巴黎大学出生于巴黎大学，他后拜马克努斯为师。 다음에 1272년에 교황 우르반 2세의 초빙으로 나폴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가 1274년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在1272年，他受聘于教皇俄巴努二世，成为那不勒斯大学的教授，在1274年死亡。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학 총론이 있습니다. 他的著作有《神学总论》。 이 책의 특징을 보면 먼저 이 책은 중세와 고대의 기독교 사상을 집합하여 체계화한 책입니다. 这一书的特点呢，是把中世纪和还有古代的一些基督教思想呢集合在一起，把它体系化了。 이 책은 카톨릭 신앙의 표준이 되는 조직 신학 책입니다. 这一书信呢是天主教信仰的标准。 세 번째로 이 책은 근대 사상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또한 하기도 했습니다. 这著作呢，在近代思想的复兴当中呢，起了一个非常重要的作用。 이 신학 총론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来简单概要一下，去了解一下其神学总论的内容。 먼저 이 책에는 신학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首先提到的是有关神学研究的目的。 신학의 연구 목적을 하나님과 인간의 기원을 알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운명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他就讲述，这是为了研究的目的呢，就是为了神与人之间的神与人的起源，还有其命运，在这方面呢，要获得一些知识。 이 지식, 즉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은 이성과 계시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는 이 책에서 말했습니다. 他在这本书当中主张如何来认识神和人呢？也就借着知识呢，使让我们能够从理性还有启示，在这两个方面呢，给我们展开一种道路。 그는 이 계시는 성경책에 완전히 다 나타나 있고 단지 해석은 교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他主张呢，启示呢，在圣经里面已经完全的被彰显，而解释呢，必须由教会来解释。
신학 총론의 신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那么有关他的神学总论当中的有关神论这方面呢， 그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他整理了有关三位一体的教义。 그 다음에 이 신관에는 계시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 在这里也讲了有关启示的内容。 이 책에는 구원론이 있었는데요. 이 구원론의 내용을 보면 예정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在其救赎论当中呢，他相信预定论。 그 구원론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은혜는 교회 성례를 통해서 온다고 그는 이 책에서 말했습니다. 他在这本书当中主张救恩是来自于神的恩典，而恩典呢来自于教会的圣礼。 이 책에는 7개의 성 예전에 대해서 또한 정리하고 있습니다. 这里呢有讲述的7种圣礼。 첫 번째로는 세례, 성례입니다. 那么第一呢就是圣礼，也就是圣洗，也就是呢洗礼。 세례를 받을 때에 중생하고 원죄와 전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他主张呢，受洗的时候呢，人才能够重生，而且其原罪和一些信之前所犯的那些罪呢，就能够得到饶恕。 이것이 중세 카톨릭과 오늘날 캐톨릭 천주교의 세례 중생설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这也就成为中世纪的那些天主教，还有现今的天主教，他们所主张的受洗重生的这么一个他们的主张。 세례 중생설이라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얻는다, 중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也就他们主张呢，人是借着受洗而重生得救的。 그들은 또한 침례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他们也看重浸洗。 그 다음으로는 성체 성사입니다. 再一个呢，就是有关圣体。 성체 성사는 화체설이 그 메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也就是话题说。 세 번째로는 고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第三是有关告诫， 고해 성사죠. 也就向神父忏悔。 죄에 대한 후회가 먼저 그 고해 성사에는 있었습니다. 那么这里必须首先有对罪的一种后悔， 그 다음에 그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把这一罪呢向神父告白。 신부는 그 죄를 고백하는 자의 경중에 따라 그 죄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神父呢就照着因其罪人的罪的轻重呢，就命令他， 그래서 성지순례를 시키거나 십자군에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구제연금을 하라고 그렇게 각각 그 죄 경중에 따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按照其罪的轻重呢，就命令他是或者是去圣地巡游一次呢，还是或者参加十字军呢，或者去周济奉献呢，等等。 그리고 이제 신부는 그 죄를 고백한 자에게 사죄를 선언합니다. 然后神父呢就向那告白的人呢宣告罪的赦免。 만약에 이 사죄의 선언이 없다면 수세 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如果说呢没有神父的这种对赦罪的宣言的话呢，他就没有这个能够获得赦免的机会。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외에도 견진 성사와 신푼 성사와 종부 성사와 혼부 성사가 그들에겐 더 있습니다. 除此以外呢，还有一些神品，还有重复，还有一些有关婚姻这些一些诸多的一些他们的一些圣礼。 그 다음에 이 신학 총론에는 내세관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세관에는 연옥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在这神学总论当中呢，也有针对来世的一些他的主张，也就是对炼狱的主张。 그 다음에 이 신학 총론에는 교회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也有针对教会有一些他的整理。 이 교회는 구원의 기관이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他主张呢，得救赎的救恩的那个机构呢，就是那教会。教会的头呢，就是教皇。 교황은 신성하고 직분을 수행할 때에는 그 오류가 없다, 실수가 없다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他们主张呢，教皇是神圣的，在其履行其职分的时候是没有失误的。 그리고 그 교황에게나 교회에게 복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而且他们主张呢，只有呢服从于这个教皇和教会的人才能够得救。 다음으로는 그 스콜라 철학의 그
또 한 명의 대표 인물로는 둔스 스코투스입니다. 那么再一个代表性的人物呢是邓斯各陀， 그는 1255년에 출생해서 1308년에 죽었습니다. 他生于1255年，死于1308年。 그는 그의 생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首先看一下他的生平。 그는 아까 탁발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탁발교단의 대표 단체인 프란체스코 교단의 단원이었습니다. 他是祈祷教团的代表性的弗朗西斯教团的团员成员。 그는 옥스포드와 파리 대학과 켈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他在剑桥大学、巴黎大学还有科隆大学呢历任教授。 그는 독일의 켈른의 수도원장으로 또한 일하기도 했습니다. 他后来也成为科隆的修道院的一个修道院长。 그의 대표적인 것으로 유명한 것은 그는 그 스콜라 철학의 대변가였던 그 아퀴나스, 방금 전에 길게 설명했던 그 아퀴나스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他是反对阿圭纳德这种观点的一个代表性的人物。 그의 사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他的一些思想。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第一呢，他主张神的命令永远是善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로 또한 그 역시 선하다고 그는 또 말했습니다. 他也主张神的旨意，那就是呢神的美意，所以呢是至善的。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神的旨意呢，只能是借着神的启示才能够晓得。 그는 또한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 아까 말하는 칠성례, 성례 예전이었죠. 그 성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히 보시는 자에게만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他主要呢，神的恩典呢，不是借着那圣礼，刚才我们所看到的圣礼，而是借着神看为好的时候呢，他就会赐下恩典。 그는 무염 시태서를 또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他也在主张一些他的主张。 이 무염 시태설이라는 것은 마리아, 즉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죄가 없다, 원죄와 무관하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也就是他主张呢，耶稣的母亲这个玛利亚呢是没有罪的，她是连原罪都没有的。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그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윌리엄 오캄입니다. 那么最后的一个代表性的人物呢是威廉奥卡姆， 그는 1280년에 출생해서 1348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280年，死于1348年。 그는 영국의 아까 말하는 던스 스코투스의 제자였습니다. 他是英国的斯科托的学生， 그는 옥스포드 출신으로 파리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他就读于剑桥大学，后来成为巴黎大学的教授。 그는 교회와 속권의 분리를 또한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他主张教会和世俗权力的分离。 다음으로 이제 신비 사상가와 신비주의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下面是有关神秘主张神秘主义的思想家和神秘主义的一些团体。 이 신비 사상과 신비주의 단체는 독일에서 생겨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这一思想和这一团体呢，是起源于德国。 먼저 이 신비 사상과나 신비주의가 독일에서 발생하게 된 그 특색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看一下他们为什么在其德国会出现这么一些团体呢？ 그들은 신통주의를 주장했습니다. 他们所主张的是一个神通主义。 신통주의라는 것은 신과 내가 완전한 교통이 있어야 한다,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就是主张呢，神与人之间呢必须有一个完全的交通。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를 했고 상대적으로 인간은 공허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他们主张神的绝对性也就是说相对的来说，人是空虚的，这是他们的主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但他们是有弱点的。 영감으로 오는 체험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을 성경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他们过于强调其灵感当中所经历到的，所以呢，他们开始忽略其圣经。 또한 이들은 범신론적인 경향을 띠는
그러한 특색을 또한 가지기도 했습니다. 而且他们有一种泛神论的这种倾向。 이 신비 사상가의 대표자들을 몇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看一下其代表性的人物。 첫 번째 인물로는 에크하르트입니다. 那么第一个呢是艾克哈特， 에크하르트는 1260년에 출생해서 1327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260年，死于1327年。 그는 도미니크 교단 단원이었습니다. 他是属于多米尼克教团， 그는 또한 파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他就读于巴黎。 그 다음에 그는 쾰른에 가서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고 거기서 또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他在科隆呢，他在科隆执教作为教授，后来也在那里讲道。 그러나 이단으로 이렇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后来呢被判为异端。 그의 신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来了解一下他的神论。 표현된 신과 은폐된 신으로 이렇게 신을 분간을 했습니다. 他把神论分为两个部分，就是说被表现出来的神和被隐蔽起来的神。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신지식은 자의 지식이며 우주의 편만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针对三位一体的神，他解释的时候说呢，针对神的知识呢，就是自我的知识，是神是在遍满于这整个宇宙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주관, 성부, 그 다음에 객관, 성자, 그 다음에 사랑, 성령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他对圣父、圣子、圣灵的一些表现呢，就是圣父是主观，圣子是客观，还有圣灵是爱。 그는 에크하르트는 영혼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혼은 하나님의 불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那么艾克哈特主张呢，人的灵魂呢，就是那神的他的一个火。 그리고 사람 안에 온 우주가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人的里面包含着整个宇宙。 두 번째 이 신비사상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타울러입니다. 那么第二个神秘主义者的一个代表性的人物呢，就叫타울러。 타울러는 1300년에 출생해서 1360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300年，死于1360年。 그 역시 에크하르트와 같은 도미니크 교단의 단원이었습니다. 他也是多米尼克一个教团的团员， 그는 또한 에크하르트의 제자였습니다. 他也是艾科哈特的学生。 그는 파리에 가서 유학을 했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또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他在巴黎留学，而且呢是在施特拉斯堡讲道。 그 다음에 그는 복음주의 신비가로 이 실천력이 아주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他作为福音主义的神秘主义者呢，他非常注重实践。 그는 장례, 사람을 죽는 그 장례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他积极的参与去帮助那些举行葬礼的这些社工。 그는 신의 내재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조를 했고요. 他强调神的内住，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앙을 크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他强调人呢是借着悔改罪得赦免，借着信心而得救。 다음에 신비 그 사상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루이스 브레크입니다. 那么再一个代表性的人物呢是路易斯·布雷克。 이 루이스 브레크는 1294년에 출생해서 1381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294年，死于1381年。 그는 그린탈스돈에서 온두라면서 신비적인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他在格林托修道院过一个隐居的这么一个生活，他发表这些神秘主义的论文。 그는 순수한 정서의 사람으로서 명상을 했고요. 하나님과 일치하기를 원했습니다. 他愿意借着一种冥想呢，来去想要与神建立一种一致。 다음 인물로는 하인리히 수소라는 인물입니다. 那么再一个人物呢是韩义里希苏索， 그는 1295년에 출생해서 1366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295年，死于1366年。 그도 다른 독일 그 신비 사상가들과 유사하게 도미니크 그 교단의 단원이었고요. 에크하르트의 제자였습니다. 他也是多米尼克教团的成员，也是艾克哈特的学生。
그는 콘스탄츠의 수도원장이었으며 기도 생활과 잠언에 대한 지혜를 묵상했습니다. 他是康斯坦茨修道院长，他主要以祷告，还有祷告生活和针对箴言的一些默想。 마지막으로 신비주의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下面是有关针对神秘主义那些团体， 먼저 백인이라는 단체입니다. 首先是贝基尼团体， 이 단체는 11세기부터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여자 독신 단체입니다. 他们是从11世纪开始存在的，他们主要是以单身女子而组建的。 그는 공동생활을 했고요. 작업자직을 하면서 봉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他们过上一个团契的这样的一个生活，他们自给自足，而且呢是要从事一些服饰的这样的一个工作。 다음 단체는 베가르트라는 단체입니다. 那么再一个呢是叫贝加热特这样的一个团契。 1220년에 조직된 남자, 그 다음에 평민 직업자들의 단체입니다. 这组建于1220年的，主要以男性、还有平民，还有一些职业一些小工业者、小职业者的这样的团契。 그들은 공동생활을 했고요. 기도와 자선 사업을 했습니다. 他们过一个团契的共同生活，他们以祷告和慈善事业为主。 그러나 이 단체는 교회로부터 탄압을 받았고요. 화형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但这团契呢，后来受到教会的这种逼迫，也有被判为火刑的人。 1311년 교황 클레멘스 5세가 이 단체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在1311年的时候呢，教皇克莱门斯五世呢命令他们解散。 세 번째 단체는 신우단이라는 단체입니다. 那么第三个团契呢是信友团契， 이들은 공동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他们没有进行共同体生活， 그러나 각각 기도와 봉사로 협조를 했습니다. 但他们却各自以祷告和服侍来相互协力。 그들은 병자를 유문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他们主要做那些去看顾那些病人。 1348년에 그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이렇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이 신우단이라는 단체가 하기도 했습니다. 在1348年呢，整个欧洲呢有很多的黑死病的这样的一个发生，这个团契呢就专门来负责处理尸体。 다음으로는 공동 운명의 형제라는 단체입니다. 那么再一个团契呢是共同命运兄弟会。 이 단체는 게르하르트 그로우트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습니다. 那么这一团契呢是由哥哈德格卢特来组建的。 그들의 하는 역할은 교육하는 일과 서적을 보급하는 일과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他们的主要从事的事工呢是教育，还有普及书籍、建立学校。 대표적인 인물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있습니다. 其代表性的人物有其托马斯·尔坎佩斯， 그는 캄펜 출생입니다. 他是堪彭的出生于这个地方。 그는 성 아그네스 수도원의 수도사이기도 했습니다. 他也是圣阿格尼斯修道院的修士。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있습니다. 他的著作有《效法基督》。 두 번째 그 대표자로는 요한 베셀이라는 인물입니다. 那么第二个人物呢叫约翰维塞尔， 그는 공동운명 형제단 이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他是在共同命运兄弟会所建立的学校里面就读的。 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저서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他读了那个托马斯的一本书之后呢，他受到很多的感动。 그는 파리와 로마와 켈른 등지에서 대학 교수로 아주 명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他在巴黎、还有罗马、还有科隆等地的大学里面作为教授是非常有威望的。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또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他主张人是借着信心而得救的。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今天我们学到这里， 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